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순절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모인 사람들에게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설교의 요지는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구약의 두 사람을 인용하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진 그 마지막 시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미 임했다는 것과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며 그가 미리 예언하여 전한 바, 그 지향하는 바가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었고, 바로 다윗이 미리 말한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다고 사도 베드로는 변증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설교는 다음과 같은 그의 최종 언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가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방문할 만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36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들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으며 그들은 바로 십자가의 주범들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사실 매우 위험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장본인들 앞에서 너희가 그를 죽인 주범들이야 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요, 어떤 목사가 이런 식의 설교를 하면 아마 교인들 다 떠날지도 몰라요. 아마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쏟아낸 다음과 같은 말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무법천지라는 말 아닙니까?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게 너희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는 법조차도 깨는 것이 너희들이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들이 바로 주범들이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패역한 세대,
라고 그 시대를 진단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소망이 없는 타락한 세대, 바로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어찌 보면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위험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강력한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기록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때, 뭔가 달라질 때 가장 먼저 그리고 확실히 나타나는 증거는 언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흔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거나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말들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면 말이 순해져요. 그리고 말은 그 사람의 표정을 바꾸어내고요, 그렇게 달라진 사람들이 가는 삶의 자리까지 바꾸어내는 놀라운 영향력을 만들어내게 되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을 향해 무엇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친밀함이 임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호의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그룹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적대적이고 반목질시하던 관계에서 극도의 친밀함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은 그들 사이에 가로놓였던 장막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의 시작점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다음의 말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지요. 형제들아.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바라보고는 그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질문이 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은 울림을 만들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 말씀이 내게 깊은 깨달음을 줄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됩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는 물음을 갖고 늘 우리는 그 깊은 울림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크게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은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물음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의 계획을 그들에게 밝히 펼쳐 보이시기 시작을 하신 것이지요.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자 베드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베드로는 지금 그 질문하고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하늘의 놀라운 계획이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펼쳐가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은 바로 그 세대를, 그 시대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40절에서 사도들이 모인 무리들을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단순히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지요. 3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마음속에 갖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었음을 사도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리고 보내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그 아들의 피를 죄의 대가로 흘리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이해했죠. 그 꿈이 뭡니까? 온 세상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이 세대나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구원받은 자녀들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며 이 일을 위해 내가 부름받았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도 이 거대한 계획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자 이 땅의 구원자요,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결과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담대하게 형제여 내가 어찌 알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거대한 하늘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그 거룩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리고 그 시점은 바로 오늘 여기여야 된다 하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면 놀라운 역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로부터 이 요청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는 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가 불의한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의 장본인들이 오늘 베드로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은 이 일의 동조자여 어찌 보면 주동자들도 그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미 임했고 다윗의 입을 빌어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메시아이시고 이 시대의 주시며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신 예수를 불의한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내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처럼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 강팍한 이 세대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롭고 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비록 그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지만 그 십자가만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베드로는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베드로는 모든 사람과 동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는 요청은 지금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감동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생각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 마음이 매우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을 붙들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서 번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쉽게 납득이 됐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모든 죄를 시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그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살 길이기에,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너희가 비록 불의한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돌이키고 그 예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붙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외치는 그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유일한 권세,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기에 베드로는 그 길을, 그 패역한 세대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저는 세례를 베풀 때마다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저희 교회가 행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세례 예식을 집행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침례가 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모든 의미를 지금 담아서 좀 간단해 보이는 형식으로 지금 한국 교회, 특별히 많은 교회들은 그와 같은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죠. 목회자가 손에 물을 묻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목회자가, 세례자가 손에 물을 묻혀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에 얹는 순간 그는 물 아래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물 아래에 놓여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는 그 머리 위에 얹었던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세례라는 그 짧은 예식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여러분 그들이 맞닿은 가장 큰 시련 홍해 바다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홍해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저편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세례의 의미로 취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저편에 있을 때 그들은 죽음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뒤로도 가거나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형편입니다. 그들은 죽음에 직면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홍해 저편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는 이러한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세례자가 손에 물을 찍어 머리에 얹는 순간 우리는 물 아래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회가 베푸는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식 후에 교회는 정식으로 세례받은 자가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포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신원 예담교회 교인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죄와 사망을 넘어 하늘의 시민이 여러분들이 되었음을, 하늘의 시민이 되었음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세례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음을 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고 선포하고 알려주고 공포하는 그런 행위를 교회는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베드로가 그 시대를 향하여 너희가 저지른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권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와 동행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와 같은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귀한 결단과 결심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심껏 도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 베드로가 권하고 있는 것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도 의아해 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들은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며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복음 앞에, 그리고 그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죽인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여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결론으로 가고자 합니다. 4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눈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그날 베드로와 사도들의 권면을 받고 그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로부터 회개하고 그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을 3,000명이나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한 시인의 표현처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많은
그 시절에 그리고 시간에 그 의미를 넘어서 그 간절함이 결국은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 위대한 순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41절에서 참 귀한 표현을 발견을 합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교회의 탄생을 알리고 있어요. 결국은 교회의 탄생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시작이 된 겁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주춧돌이고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출발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뒤집으면 안타까움이 또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 이면에는 어떤 표현이 존재하는 겁니까? 그 말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 당시에도 베드로의 설교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 부류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며 다른 한 부류는 그 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받지 않은 사람들, 후자는 뭐가 되었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여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교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받아야만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대한 결과가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태도를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후 거듭해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을 다룰 때마다 빼놓지 않고 거론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왕성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부흥은 말씀 부흥입니다. 말씀이 부흥하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그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나와왔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거듭거듭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요 심야기도 때에도 합동구역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아프고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했고요, 그들로부터 매수당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극렬하게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밤에 야간 도주하듯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아픔이 있었고요, 그들을 생각하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들은 사탄이라 일컬을 정도로 좀 강력하게 그들이 다시 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들의 대표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디모데를 보내놓고도 사도 바울 일행은 소식이 오기만을 정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했던 디모데가 사도 바울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행들에게 가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마조마하면서 소식을 전해 듣는 사도 바울 일행들, 그런데 디모데가 다녀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들려주는 소식은 너무나도 큰 감동과 감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근 지역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흠모하여 칭찬받을 만큼 아름다운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파송된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려주었을 때 바울의 감동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그때의 심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숨쉬고 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의 답답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살겠다, 이제 살겠다, 이 감동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보기 드문 지식인과 보기 드문 인격자를 만나면 그분이 무슨 책을 읽는지 꼭 물어봐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렸었죠. 여러분, 보기 드문 교회, 칭찬 듣는 교회를 만나거든 무엇이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갔는가를 꼭 물어봐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고도 멋진 교회로, 정말로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갔던 그 비결이 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었던 비결, 사도 바울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너희가 들은 복음,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전하신 그분의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사도 바울 일행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이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그들이 보여주었던 놀라운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 결과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힘써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기 시작을 했죠. 말씀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기 시작했고요, 돌아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노라고 말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슴에 담는 그런 성도들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냈고요, 사랑의 수고를 결실로 만들어냈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멋진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 이런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은 늘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 즉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초대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부흥의 주춧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 무시한 사람들, 외면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 그 말씀을 지나친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되어 이후로 진행되는 사도행전 박해 역사의 슬픈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 답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영향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 말씀이 얼마나 중대하며 가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함은 아닌가, 다시 한번 슬프게 우리 자신들을 살피게 됩니다. 말씀 앞에 반응했을 때에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사람들, 그 말씀을 외면했을 때에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달려나가 교회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돌아보며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